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세우시고 솔로몬 왕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면 너의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고 너의 대대손손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너는 너의 자녀들까지도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그 나라가 망하고 갈라지고 자자손손이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고 축복하셨던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길로 잘 행하는 듯 하다가 초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섬기던 그 지혜를 구했던 그 왕이 점점 마음과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히게 되어지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화려한 업적들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마음이 떠납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처첩으로 맞이하면서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을 때 왕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왕은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권력을 많이 가지지 말라. 왕은요 여자를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또 왕은요 은금을 또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 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모셔드는 산당이 솔로몬의 당시에 수많은 산당들이 생기게 되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여인들의 말에 휘둘리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무서운 경고를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의 길로 돌아오라, 다윗의 길로 돌아오라 수차례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를 두 쪽 내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말년이 좋지 않은 길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다음 때에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제 가져갔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유다 및 두 지파와 함께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어느 길로 행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행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다윗의 길로 행합시다. 다윗의 길로 행합시다. 다윗은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실수도 있고 범죄함도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이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런 왕으로서 인정받았던 것은 다윗은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쪽이어야 되는가 저쪽으로 해야 되는가, 여로보암의 길인가 르호보암의 길인가, 야당인가 여당인가, 이 편인가 저 편인가,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을 하시려거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선택을 하시려거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삶의 선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 길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치우쳐서 허망한 왕이 된 솔로몬은 백성들 사이에 이제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나뉘어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네가 잘했네 하고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픕니까? 형제들이, 자식들이 우애가 없이 싸울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마음도 이 솔로몬이 바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을 그가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길은요, 두 치우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치우치고 이러한 양극단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은 오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자기의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교만하고 백성들을 전갈로 징치하겠다라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보다는 사람의 욕심에 치우쳐서 보수와 진보의 진영이 싸우다가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가던 길을 멈추고 아무것도 나라가 돌아가지 못하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자존심 싸움, 탁상공론, 대안 없는 고집, 자기 주장, 이것 때문에 배가 어디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리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뭐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부터 기도해요? 우리 딸부터 기도해요? 내 사업부터 기도해요? 맞습니다. 하셔야 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한 걸음이 여러 백성들의 삶을 좋게도 나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21세기의 문제를 리더십의 문제다라고 다들 말합니다. 리더십은요, 이론이 아닌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나는 야당이다 해서 어때요? 늘 야당인 사람은 늘 어때요? 늘 여당을 비난해요. 뭐를 하더라도. 그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여당이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고 개혁하자는 것에 대해서 야, 저거는 늘 어린 애들이나 하는 일이야. 여러분, 이것도 극단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저를 여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수적인 것과 여당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지키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것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린 마음이 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는가, 그것은 늘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르호보암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로 서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친구들 말만 듣기 때문에 그는 실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스스로에게 묻고 결단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민하고 고려하고 결단하는 일, 이 일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리더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요, 그 사람의 리더의 입장에 서보면 무엇을 결정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려하고 책임지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항상 옆에서 좋은 무엇을 충고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분 무조건 다 잘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또 맨날 안 된다고만 하면 또 안 돼요. 때로는 잘합니다 이렇게 또 격려도 필요하죠.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또 정치, 현실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청교도 시대의 거의 마지막을 살아갔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소위 내리막길 논쟁,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월간지를 했습니다. 그 월간지는 내리막길이라는 월간지였어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월간지. 그런데 이 내리막길 논쟁이라는 이 글에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사역자들이 교회가 오늘날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교회가 진리가 아닌 도덕주의, 윤리주의, 실용주의의 낮은 수준으로 교회는 지금 후퇴하고 있다. 또한 내리막길이라는 그 권두원 말고 그 다음 글 1이라는 글에서 로버트 쉰들러 목사는 내리막길 글 1에서 교회가 정통 신앙을 벗어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의 신앙에서 벗어나 원죄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소시누스주의, 합리주의, 회의주의, 범신론적 자연신론과 유니테리언주의, 자유주의 신념의 내리막길로 치달아 결국에는 알미니안주의의 정점에 다다랐다. 알미니안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하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교인들이 이 일에 앞장섰다. 장로교인들이 교회가 내리막길에 치닫게 앞장섰다.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잘 지키지 못함으로 내리막길에 치닫게 하는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아니 그 아버지 솔로몬이 그 왕국을 내리막길로 치닫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잘 되기만 바라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지켜야 될지는 우리는 늘 까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지의 뜻을 잘 지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목사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길로 치우치지 말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으려면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의 길로 나아가서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세겜으로 모은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세겜으로 모였을 때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도 같이 어떻게 했죠? 같이 와서 백성들과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르호보암에게 백성들과 함께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역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세금 많이 뺏어가서 백성의 삶이 파탄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이제 당신이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이제 당신이 이제 왕이 될 때에 백성들을 위하여서 좀 선왕이 되어서 좀 이렇게 잘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겠으면 백성들이 다 함께 나와서 세겜으로 나와서 말하겠습니까? 뭐예요? 백성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세겜으로 모여서. 그리고 백성들이 르호보암과 대화하고자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말해야 됩니다. 밝은 곳에서 모여서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대화라는 것이 함께 모여서 말하지 않고 뒤에 따로 모여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한 링 위에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국회의사당 잘 져놓고 그 안에서 말하면 좋은데 맨날 국회의사당에서 의결하라 그러면은 거기서는 다 결석 아니면은 출석을 해도 다 졸고 있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리고 장외투쟁에 맨날 장외투쟁. 거기서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안에서 링 안에서 의사당 안에서 얘기하고 할 말 있으면 하고 들을 말 있으면 듣고 해야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대화해야 합니다. 따로 은밀하게 말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요. 투명하지 못하게 되고요. 어떻게 됩니까? 힘의 원리에 의해서 치우치게 되고 압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모두 함께 모여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대화의 장에서 나온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해야 됩니다. 사람을 가장 레스펙트하는 좋은 자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경청해야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이 앞자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다 보여요. 그런 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청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척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들으라는 거예요. 서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목사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때로는 고민입니다. 저도 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들어야 되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을 또 성도들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통하게 되고 마음을 알게 되고 오해하고 상처받는 일이 없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한번 말해봅시다. 내가 이제부터는 잘 들을게. 꼭 말해주세요. 예.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그동안에 잘 못 들은 거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네, 오늘부터는 정말 잘 들을게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고 못 살겠다고 한 부부도요 대화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들어야 돼요. 내 주장만 내 생각만 말하지 말고 들을 때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멍해로 이렇게 힘들게 했고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역을 시켰고 매우 무거운 짐을 지게 했으니 이제 르호보암 당신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를 좀 그런 무거운 고역에서 가볍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어요. 그러나 성전을 그게 멋있는 겉보기에 멋있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의 성전을 잘 짓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정말 그 성전을 지으면서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예? 누구만 좋았을 것 같아요? 솔로몬만 좋았을 것 같아요. 왜? 솔로몬 자기 이름 내니까 솔로몬 성전, 나중에도 솔로몬 성전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안 좋아요? 백성들도 같이 좋아야죠. 성전을 지어도 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전이구나 같이 좋아야 되는데 백성들은 눈 뜨는 날이 정말 눈 뜨기 싫은 날인 거야. 아침마다 일어날 때 야 오늘도 또 나가야 돼? 오늘도 또 세금 내야 돼? 벌어다가 다 세금 내야 돼? 오늘도 또 고역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는 욕심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말을 단번에 옳은 말이에요? 안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르호보암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3일 후에 보자 이렇게 했어요. 3일 후에 보자. 그리고 3일 동안 말미를 얻어서 누구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선왕이었던 아버지 선왕을 섬겼던 원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곳의 뭐 장로들, 또 원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고문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치를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의논을 하니까 이 노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고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뭐예요? 왕이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먼저 섬기고 먼저 종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성경 말씀에 왕이 8절 말씀에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버리고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자기 옆에 있는 소년들, 자기와 함께 자라는 소년들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젊은 세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 알아도요, 젊은 세대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인생을 많이 산 어른들한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른들한테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께, 또 우리 권사님들께, 또 어르신들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어르신들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르호보암은 오늘 6절 말씀처럼 왕은 백성들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소서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편한 길, 그리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 당신이 옳소, 당신 잘하고 있어 하는 사람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버리고 더욱 강팍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라는 소년들의 말을 듣습니다.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왕이 마음에 포악해졌어요. 왜 포악해질까요?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히면 포악해집니다. 왕이 종이 되면 포악해질 리가 없어요. 종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종이 무엇 때문에 좋을까요? 여러분, 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세상에서는 종이 별로 좋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종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자존심 부리지 않아도 돼요.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종이 또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알아서 밥은 줘요.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종은.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 손가락은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어. 이 말로 듣고 착각하고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말도 들어야 되죠. 근데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살 길이 있습니다. 저는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로서 늘 생각하는 것은 말은 많이 하지만 듣는 게 부족하다. 그래서 저도 늘 어떻습니까? 제 방에 있으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려고 해요. 설교를 늘 이렇게 켜놓고, 요즘엔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 그 유튜브에서 미국 목사님, 또 한국에 계신 선배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혹시라도 내 욕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혹시라도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은 내 스스로 혼자 살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해야지 나의 부족한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때로는 고집스럽다, 권 목사 고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용서하십시오. 앞으로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예? 저는 그래요. 성도님들께서 가끔 그런 말씀 하면 왜 안 들리겠습니까? 들려요. 예, 이런 말 저런 말, 뭐 설교를 짧게 해야지 또 청함을 받는다. 뭐 이렇게 이런 말. 예? 또 뭐 장로님들 뭐 기도도 짧게 시키셔라. 뭐 이런 말도 듣고, 또 머리를 너무 짧게 깎지 말고 길게 잘라라. 이런 말도 듣고, 예? 주기도문 너무 길게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이런 말도 듣고. 근데 저는요 그런 말 들으면 많이 화는 나지 않아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막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저를 보니까 이제 설교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어요. 몇 분 안 남았는데 원고가 많이 남으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제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도 제 설교를 가끔 들어요. 제 설교를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듣고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마음이 급하면 저렇게 말이 빨라지는구나. 내 손동작은 어떻고 이렇구나 하고서 저도 가끔 봅니다. 저도 부족하고 또 배워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서 또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격려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조금만 말씀드렸지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때에 누구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욕심의 종, 교만의 종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교만의 종, 욕심의 종이 되었어요. 다음 주에 말할 여로보암도 우상의 종이 되었어요. 치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종이 되면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요.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자존심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종이? 아니, 하나님의 종이 무슨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예? 때로 혼나도 내가 잘못내다 보다 혼나면 되는 거예요. 노인들은 왕에게 충고했어요. 그렇게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 백성들의 종이 되면 백성들이 왕을 종으로 부릴까요? 아니죠. 백성들은 그 왕을 존경하죠. 사랑하죠. 그리고 높여주죠. 그게 살 길인 것입니다. 그게 그 원로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럴 때 살 길이 르호보암에게 있었는데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팔로워가 없는, 따르는 자가 없는 리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안 계시고 저 혼자만 맨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입니까? 아니죠. 목사도 있어야 되고 성도도 있어야 되고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을 쓴 순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하의 피의 값을 통하여서 장수가 태어난다. 여러분, 부하들의 피를 흘릴 때 장수가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서로 사랑할 때 교회도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움켜쥐고 내가 주도하겠다고 할 때에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 여호와의 길, 바른 길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과 욕심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32,000명의 병사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쓰셨습니다. 왜 쓰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겁내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갈증의 상황에서 물을 며칠 동안 못 먹은 갈증의 상황에서 물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물로 달려가 가지고
개처럼 핥은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분별 없이 자기가 갈증난다고 개처럼 물에 뛰어들어서 핥아먹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쓰실 만한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얽매여서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서 내가 갈증난다고 막 핥아먹어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명자로서의 최소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욕심으로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좋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처음엔 좋은데 점점 변해가고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욕심에 사로잡히면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초심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과거에 있던 많은 상처들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인생은요,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건 하면은요,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붉혀지는 사건 생각나실 때 있으시죠? 창피해가지고. 나 혼자 생각해도 그건 아우 창피해. 이런 일들이 사람은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건을 기억은 해야 되지만 그 사건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던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어느 이 연설을 잘하는 스피치 여강사가 한 강사에게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유명해지고 잘하기 위해서 좀 가르쳐달라고 왔는데 이 사람이 되게 이렇게 뻣뻣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면서 스피치 강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좀 사람들과 여유도 있고 사람과 눈도 좀 맞추고 또 이게 농담도 할 줄 알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도 읽을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스피치 강사가 그냥 가만히 뻣뻣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속을 살펴봤더니 이 여강사가 어렸을 적에 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자 선생이 꿈을 꿨어요. 하루는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동생과 자기가 물가에 가서 물을 첨벙첨벙하고 놀고 있는데 꿈속에서 누구한테 쫓겨가지고 어떤 뭐한테 쫓겨가지고 꿈속에서 남동생이 물에 빠져 죽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런가 했더니 정말로 얼마 후에 남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딸에게, 큰 딸에게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평생을 이 딸이, 이 스피치 강사가 평생을 그런 마음의 트라우마에, 과거 어렸을 적의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어디를 안 갈 것 같아요? 물가에를 안 가요. 물가에를. 수영장에를 안 가요. 수영장에를. 그 사람 잘못이 아니거든요. 뭐 꿈꾼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그 딸에게 그런 너 때문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 이런 상처가 그 평생에. 그래서 이 여자 선생은 그 어렸을 때의 상처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도 못 가고 물가에도 못 가요. 수영복이라고는 입어보지를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교수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의 상처에 당신 때문이 아니다 라는 상처의 회복을 겪고 나서 수영장에도 가게 되고 또 수영복도 입게 되고 물놀이도 가게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물가에를 안 가려고 처음부터 나는 그런 경우는 아예 하지도 않아. 또 그 사람은 아예 만나지도 않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그 상처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예? 물가에도 가서 오히려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걱정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을 잘 배워서 수영장 왔다 갔다 헤엄쳐서 잘 다닐 수 있게 수영을 배워야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항상 과거의 그 솔로몬의 길에 그 실수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 교회와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렇게 왕이던 목사이던 욕심, 여자, 권력, 돈에 눈이 멀면 왕이던 목사이던 나라도 두 쪽을 내고요, 교회도 두 쪽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되 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되 여러분 많은 여자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한 여자 섬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뭐 어디서 나는 감탄의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르호보암의 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포악이 아닌 사랑의 말, 채찍이 아닌 평화와 화평의 말, 서로 종으로서 섬길 때에 교회도 나라도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